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20절 말씀까지 봅니다. (1008페이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관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족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유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운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4명의 이단들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JMS
정명석이에 대해서 방송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아닙니다. JMS는 통일교 아류예요. 통일교. 문선명이한테 교육을 받은 정명석이가 세운 이단입니다. 정명석. 그 다음에 아마 지금 감옥에서 집행유예로 나온 이재록 만민교회, 그 사람도 성폭행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만민교회 이재록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가동산이라 그래가지고 여자가 거기 교주예요. 우리나라에서 신도들이 이끌고 저기 어디입니까? 뭐 볼리비아인가 뭐 아르헨티나인가 거기 가가지고 아가동산을 세워서 또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이단이죠. 또 한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방송을 할 때마다 아마 충격을 받고 아마 뭐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 얘기하고 뭐 선악과 얘기하고 뭐 신앙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니까 다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가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 가운데 행했는데 지금 퍼진 그 JMS 교회만 해도 100여 개가 넘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 그러면 JMS 그야말로 섹스 종교예요. 그 교가 100개나 전국에 지금 있고 그거는 일부지요. 지금 신천지요. 2만이 신천지는요 더 많아요. 여러분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가 지금 뭐 그의 아들과 함께 지금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데 통일교 간판을 내렸습니다. 통일교라고 하지 않아요. 가정 무슨 교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정 회복 교회인가 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우리 교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지난 3.1절에 세종시의 어떤 목사가 말이에요. 일장기를 들고 나는 일본을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알고 봤더니 목사예요. 목사. 성경에 분명히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쇼페테누 우리의 재판관이세요.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덮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장기를 들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500억에 사람들을 10년 동안이나 고통을 주고 미혹하고 정치하는데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 세상 나라 속에 가운데 뭐 좋은 날을 주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신앙인들이 적어져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을 기독교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
교회와 신도들과 목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추태를 벌이는 이 가운데 누가 교회를 여러분 좋은 향기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서 그럼 교회 오겠습니까? 전도를 해도 누가 교회 오겠어요? 딸들을 아내를 교회 보내겠습니까? 어떤 짓을 목사가 할지 모르는데 뭘 뺏어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교회에 보내겠어요? 자녀들을 보내겠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정말 위태로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성경을 꼼꼼하게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미혹의 시대를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지킬 수도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우울하고 불행한 소식들만 있습니다만 최근에요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에즈베리 대학. 에즈베리 대학이 어디 있는지 잘 위치는 모릅니다만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대학의 채플 시간에요 교목이 어떤 목사님이 오래 교목 생활을 하신 분이 애들한테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인데 아무 애들이 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뭐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와서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지 거기서 뭐 애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 시간에 대학생들 향해서 늘 말씀을 전하는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요 막 기도하고 막 뭐 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막 뛰고 이런 데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또 부흥의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변화되고 말씀하고 부흥은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즈베리 대학의 그 채플 시간에 교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난 2월 8일부터 일주일 18일간인가요? 한 뭐 열흘간인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대학생들이 말해요. 막 변화가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막 여러분 미국 대학이라는 게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다 들어서 아는데 뭐 유럽하고 별 차이 있겠습니까?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자유로운 영혼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제대로 살겠습니까? 마약 뭐 이런 거 쉽게 알고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뭐 성적으로는 자유적이 돼가지고 뭐 처녀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처녀가 있겠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뭐 30년 전인데도요. 그때에 우리 교수님이 그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 딸이 울더래. 아빠 내가 지금 정죄를 지킨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 미국의 뭐 대학생들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말이에요. 막 변화되어져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다른 대학생들이 모여요. 막 이래가지고 이게 막 전도되어 난리예요.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부흥도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부흥이 됐는가. 말씀이 빠져요. 여기 캐나다에 말이에요. 빈야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막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씀 부흥이 아니에요. 그 빈야드 운동을 막 찬양으로 막 사람을요, 막 찬양을 막 여러 해가지고 일종의 체면 같은 겁니다. 막 뒤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요.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그런 거라서 그거는 제대로 된 부흥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부흥은 성경에 오순절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말씀의 부흥이 있고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화되고 이게 제대로 된 부흥인데, 그런 부흥이 저기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이 나라에 이런 부흥이 진짜 와야 되겠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서 이런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쇠퇴해져가는 한국교회, 정말 유럽을 쫓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한편에서는 정명석이를 보고 한편에서는 하는 에즈버리의 대부흥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또 부러우면서도 이렇게 지냈던 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서설을 많이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장은요 히스기야 14년에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던 아수르 사네립 왕이 드디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성들을 다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사네립이요 라기스라는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의 신하 랍사게에게 대군을 주어서 먼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심리전을 펴라, 가서 협박해라 하고 보낸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라기스 성을 가봤어요. 지금도 라기스 성이 아직도 튼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 중에 라기스 성은 정말 그 이스라엘인 텔이라 그래가지고 도시가 무너지면 무너진 그 위에 또 집을 짓습니다. 또 무너지면 그 터 위에 또 집을 지어요. 그래서 100년, 200년이 되면 자꾸 무너진 위에다 집을 짓고 해서 이게 동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텔이라고 그럽니다. 텔. 라기스도 이렇게 높은 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략하기가 동산처럼 돼 있으면 올라가기 참 힘들어요. 거기다가 돌로 성문을 견고하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정말 침략하기 힘든 성입니다.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라도 라기스 성을, 다른 성은 다 빼앗았지만 라기스 성은 침략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라기스 성을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침략한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려고 랍사게를, 신하를 먼저 보낸 것이죠. 그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그 포위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예수님도 오기 전에 이사야 시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전쟁 얘기입니다. 그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났는데 왜 오늘날 이 말씀을 하나님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서 오늘 양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기록 속에 담겨져 있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그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좋은 증거물이 되기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사건과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받던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합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적어도 지난 한 주간 사탄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수르의 사내립처럼 랍사게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물리적으로 군대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사탄은요,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그 미혹했던, 심리적으로 떨게 했던 그런 일들을 이 시대에 사탄이 마치 사내립 왕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똑같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사내립이 성 안에 있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4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세상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막 세상이 뭐 화려하게 첨단으로 막 바뀌고 변화되어지니까 다 달라지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성경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조금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조금 사람이 사는 형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의식이 다를 뿐이지 인간의 본질, 세상의 본질, 사탄의 전략은 늘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때 했던 짓이나 사내립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고 위협했을 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나 오늘날의 사탄의 역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위협 아래 있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36장에 사내립의 이 위협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하는 일이요, 겁주는 일입니다.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또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6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 왕을 의지해 보았자 찔리는 가시와 같아서 소용이 없다. 이런저런 말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딱 이렇게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전략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주일 지키면 배 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제대로 버틸 수 없다. 타협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살 수 있다. 진실하게 살면, 거짓말하지 않고 살면, 주일 지키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 뺏길 수 있다. 사탄이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면서 겁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어제나 오늘이나 사탄이 하는 일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존재라서, 여러분, 눈에 겁나는 일이 있으면 다 겁을 내요. 겁 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장 눈앞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배 안에 물이 막 들이닥쳐서 지금 곧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지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서 겁내가지고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같은 배에 앞에서 지금 고문에 지금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말이에요, 막 사내립처럼 막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 눈앞에 무섭게 역사를 해서 믿는 사람으로 두렵게 만들고 겁내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탄의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전략을 잘 파악하시고 이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겁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 겁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무서워요. 안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양목사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 무서운데 그 두려운 것을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냐면 더 두려운 것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무서운 것으로 무서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도 무섭고 세상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환경도 무섭고 때로는 막 귀신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 그 무서운 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면 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운 자, 정말 무서운 자,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탄이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못 죽여요?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과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니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사탄이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이거 주일 지키면 망한다고 여기다 막 심령성에 불어넣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먹여준다 했는데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풀도 입히고 먹이신다고 했는데 믿습니다 하고 그래야 여러분 주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장이 나를 너 쫓아낸다. 여러분 그거 무섭습니다. 당장 쫓겨내면 먹을 거 없지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그때도요. 내가 일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다 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사장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은 오늘도 두려움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걱정 근심하게 해서 우리로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로 여기 보면 사탄의 이 또 다른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보십시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사내립과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협박할 때에 그냥 군대를 이끌고 두려움으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교묘한 심리전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쳐들어온 것이 그리고 너희를 멸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랍사게가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라 말해. 멸해라. 침략해라.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여기 쳐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세요. 야,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멸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를 쳐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두렵습니까? 근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사탄의 모습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성경에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뭘 입고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으로 드러내면 누가 그 사탄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미혹을 우로 유혹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천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명석이 얘기했는데 정명석이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쁜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30년 동안 정명석이를 따랐던 목사님이 나와서요, 김경천이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정명석이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다니다가 그걸 다 때리치고 정명석이를 따라 나서게 됐는데, 어떻게 따라 나서게 됐냐면 이 대학생이 말이에요, 막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의문이 생기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복잡한데요. 어떤 사람이 다 풀어주는 분이 있다. 성경을 2000번 본 사람이 있다. 모든 답을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그 선생님 소개를 해달라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정명석이에요. 근데 정명석이를 딱 만났는데 정명석이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꿈에서 너를 봤다. 오늘 내가 오는 걸 봤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정명석이가 읽는 성경을 봤는데 이 성경책이 뭐 빨간 줄, 까만 줄, 뭐 파란 줄로 해가지고 막 너덜너덜 하더래요. 그러니 이야, 정말 2000번 읽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답을 주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이 말을 막 시원하게 막 풀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에요, 내일 눈 온다 그래. 진짜 내일 눈 오더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래. 당선되더래요. 다 맞는 거예요. 막 성경도 다 풀어내지요. 막 자기가 말하는 것도 다 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야, 저 재림 예수구나 하고 30년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30년 따라다녔는데 30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틀리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김영삼은 맞았는데 그 이후부터 안 맞는 겁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 뭐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말이에요, 안 들어간다는데 또 들어가게 되어지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 틀리는 것이 막 일어나고, 그걸 뭐 예수가, 재림 예수가 받는 고난이다 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여자들을 겁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뭔가 아니구나. 그래서 뭐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동안 사탄이죠, 사탄.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에 을 보고 말이에요. 한번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려다가 제가 오바이트가 날려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만든 PD가 그 내용을 10분의 1로 줄여서 얘기했는데 너무 선정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보는데 제가 막 구역질이 날라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딱 꺼버렸어요. 못 보겠어요, 제가.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그 정명석이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2000번 읽었다고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한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바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것 같은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도 해결 안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이만희 따라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자기 인생 다 모르던 지옥 가는 길로 막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JMS,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명식이가 정말 재림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수천 년 전에 랍사게가 내가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서 너희를 물리치러 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천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잘 아셔야 돼. 이단이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처음은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똑같으니까 이게 맞구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서 처음도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이 여러분 다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창세기는 알아요. 마태복음도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달리 가요. 그럼 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탄의, 오늘 제목이 사탄과 세상의 말인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여기 아주 거짓말을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16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항복하기만 하면 여기보다 더 좋은 땅에 너희를 옮겨서 거기는 뭐 포도원이 그리고 무화과가 넘치는 땅이고 각자 우물물을 마시고 말이에요. 정말 좋은 땅으로 옮기겠다. 항복만 하면 그런 좋은 미래가 열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천수답이에요. 지금이야 갈릴리 물을 끌어들여서 관계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갈릴리 물을 끌어들이지 못할 때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르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물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항복만 하기만 하면 천수답이 아니라 그냥 늘 우물이 넘치고 강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보내가지고 정말 포도가 넘치고 무화과가 넘치는 행복하고 즐거운 땅으로 옮겨서 잘 살게 해줄게, 항복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싹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수르가 침략한 이후에 여러분 끌고 간 것이 어딘지 압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 저 변방이에요. 서로 막 섞어가 여기 있는 사람 여기로 보내고 여기 있는 나라 백성 잡아 여기 보내고 다 좋은 땅으로 안 보냅니다. 저기 막 사막으로 말이에요. 저 불모지로 딱 그렇게 보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심리적으로 미혹해서 거짓말로 항복하게 만들어서 빼앗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위장해서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진리를 얘기했는데 사탄 아니다. 따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여러분 다른 이름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아담 때나 히스기야 때나 오늘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면석이 거짓말 하자면 거짓말요. 내가 재림 예수다. 문성명이가요. 문성명이 자기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피가름의 원리라 해서 문성명이가 재림 예수인데 문성명의 피가 들어가야 거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요. 문성명이가 섹스가 이루어져요. 문성명 통일교 가면 700명, 800명 막 장충 옛날에 말이에요. 그런 체육관에 막 커플이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성명이의 육체의 피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름의 원리라고 그 교리에 돼 있습니다. 정면석이 그대로 뺏겨왔어요. 정면석이가 왜 젊은 여자들하고 말이에요. 그런 음탕한 짓을 하고 합니까? 거기에도 그 통일교의 피가름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정명석의 관계를 맺고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속임수예요. 거짓말인 겁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정치, 경제, 문화, 통치자들, 목사들, 어떤 사람들 다 통해서 말이에요. 거짓말로 세상을, 성도들을, 교회를 다 미혹하고 잘못된 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 하는 자를 따라가 망하는 겁니다. 거짓말은요, 사탄하고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아비는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짓말이 너무 횡행해요. 거짓말이. 위정자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요. 큰일 났어요. 장관이 거짓말을 합니다. 재판관이 거짓말을 해요. 변호사들이 거짓말을 해요. 큰일 났어요. 목사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실의 영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세상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면 정말 꿈 같은 나라가 올 것 같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덜란드에 정말 유명한 신학자, 정말 좋은 목사님이요. 이 나라를 한번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한번 통치해 보겠다고 그분이 총리가 되셨어요. 총리. 그래서 신앙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목사는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세우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도록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일만 해야 돼. 직접 나서가지고
정치하겠다고 하고 좋은 날을 주겠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불행한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진실하고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자, 저도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라서 어려움에 처하면 거짓말로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좋아하는 일인 것입니다. 거짓말로 세워질 게 없어요. 지금은 세워진 것 같아도 언젠가 거짓말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누가 거짓말 하는 자인지. 거짓말 하는 자를 멀리하세요. 거짓말 하는 자.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 자 같으면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아니, 끊어버리세요. 왜 진실한 사람 많은데 왜 거짓된 사람하고 여러분 사귀면서 거짓된 길로 가겠습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고 나를 망하게 하는 자예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왔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9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탄이 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분이에요. 세상의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의 신들이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형이고 우리 인간이 조각해낸 그런 조각품인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목석이에요. 목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들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설령 그 목석 같은 신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걸 속이려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이죠. 마술사가 우리 보면 사람이 붕 뜨고 말이에요. 한 손으로 공중부양하고 그래서 이야 이 놀라운 일이다. 그거 다 트릭이에요. 그 안에 보면 다 밝혀놓고 보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 배후에서 가짜 신들 배후에서 사탄이 속이기 위해서 그런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성자의 한 분으로 놔요. 공자, 맹자, 석가, 예수님.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공자, 석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 다 똑같이 놓는 거예요. 여기 아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아니면 무신론으로 신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이단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조각해낸 인형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양목사부터 난 때려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뭐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가 만들어낸 인형이라고 하는 제가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신들과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맞나 창조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증명이 되었어요. 뭘로 증명되었냐? 이스라엘의 현재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만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다. 그 창조가 진실임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와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생겨납니다. 먹지 못하던 고기가 막 여기 날라와서 먹게 되어집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게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신이라는 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에즈버리 대부흥운동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른 분임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미혹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말이에요. 막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막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들 중에 하나고 뭐 우리가 만들어낸 신자야지 뭐 정말 신이 있겠어? 뭐 정말 예수가 2000년 나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있겠어?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유일하신 구원자로 증명되신 분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증명하고 계신 분이에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스라엘을 협박했던 이 사탄의 사내립을 배후에 앞에다 두고 배후에서 역사한 그 사탄의 역사는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분별해야 이깁니다. 분별하면 함락당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세상의 말을 사탄의 말을 잘 분별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